프랑스의 어느 시골에 마을 회의가 열렸대요.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기금을 마련하는 그런 아주 회의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각자 의견을 내고 토론을 한 후에 표결을 통해서 결정하기로 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말했어요. 마차 2대 이상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중 한 대를 기증합시다. 사람들이 한결같이 좋은 의견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가결시켰습니다. 또 한 사람이 말했어요. 마차만 있으면 소용없으니 말 2필 이상 가진 사람이 있으면 한 마리를 기증합시다. 좋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번에도 역시 만장일치로 이 의견을 통과시켰습니다. 다시 누군가가 말했어요. 마차나 말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니 집이나 창고를 2채 이상 가진 사람이 있으면 한 채를 공동 창고로 씁시다. 사람들은 그의 세심함에 감탄하면서 이 의견에 동의했어요. 마지막에 한 사람이 말했어요. 나는 가진 것이라고는 닭 2마리밖에 없지만 그 중에 한 마리를 내겠습니다. 닭이 있는 사람은 한 마리씩 꼭 기증합시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의견에는 찬성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사소한 의견은 부결되고 말았어요. 닭 한 마리 되자는데.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은 말보다도 닭을 더 아까워한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그 마을에서 말이나 마차나 집을 2 이상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닭은 대부분 2마리 이상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과 상관이 없고 자기가 손해볼 것이 없는 의견에는 소리 높여 찬성했지만 정작 자기의 행동이 필요한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야고보 사도부를 통해서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최고의 법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헬라어로 왕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법. 다시 말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왕의 법이라는 거예요. 왕의 법이라는 표현은 율법의 핵심적인 성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왕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에도 왕의 길이 있어요. 길에도 왕의 길이 있고 언어에도 왕의 언어가 있습니다. 음식에도 왕의 음식이 있고 집도 왕의 집이 있고 정치에도 왕의 정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의 것들은 대부분 왕의 법도를 가진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해도 궁중법도라는 것이 있어요. 궁중법도. 왕 같은 모습으로 사느냐 거지 같은 모습으로 사느냐는 어떤 법도를 따라 사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왕의 법입니다. 율법이 왕의 법인 까닭은 무엇보다도 유래와 관련해서 볼 때 그렇습니다. 율법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왕의 법이에요. 율법은 출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서 엄격히 말하면 왕의 법이 아니라 신의 법입니다. 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온 법이기 때문에 왕의 법이에요. 내용을 볼 때 율법은 세상의 그 어느 법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상한 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기록된 율법은 약한 사람들을 배려할 것을 말하고 있으며 나의 인품을 충분히 표현할 것을 가르치고 있으며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말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믿는 자의 모습을 보이고 사람에 대해서는 베푸는 자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신앙적인 면에서도 사회적인 면에서도 품위 있게 만드는 왕의 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왕 같은 모습으로 사느냐 거지 같은 모습으로 사느냐는 어떤 법도를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가난한 이웃이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은 저기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나눔이 필요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미국 보스턴 대학교 교수인 엘라이 바이첼 박사는 그의 저서 21세기 예측에서 오늘날 인간 사회를 황폐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관심이라고 말했어요. 이 사회를 가장 황폐하게 만들 수 있는 무서운 악, 그게 뭐냐?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돕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너의 손을 움켜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손을 움켜쥐지 말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7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을게요.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아멘. 이 말씀은요, 재물과 신앙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신앙.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재물과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꺼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백성이라면 이 율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재물을 움켜주는 강팍하고 악한 행동은 취하지 않고 굶주린 이웃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말씀, 즉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반드시라는 말을 3차례나 강조했어요. 반드시. 8절, 10절, 11절. 무슨 말이냐? 그만큼 이웃을 돕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꼭 실천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돌보는 것은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에요. 교회가요, 이웃을 돕는 구제와 선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에 따라서 교인들의 신앙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어요. 이 땅에 100년이 됐니 이제는 110년 교회 된 데도 많죠.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가 우리 이것만 생각한다면 그 교회는요, 하나님이 바라는 교회상이 아니죠. 단 1년이 돼도 단 3년이 돼도 5년이 돼도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그 교회 신앙 성숙도, 신앙인의 성숙도가 가늠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8장에서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지, 네 몸과 같이 하라 이거예요.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생색을 내거나 자만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먹고 입고 자고 남는 돈은 우리에게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준 돈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너의 손을 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본문 말씀 8절을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 아멘. 보통 가난한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줄 때는 주는 자 입장에서는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손을 펴서 주라라고 관대한 사랑으로 베풀 것을 강조해요. 손을 펴서 주라는 것은 관대한 사랑이에요. 심지어 안식년이 가까이 다가오는 시기에 빌려주는 경우에도 안식년 말에 모든 빚을 면제해야 하기 때문에 10중 8구 빌려주는 돈을 못 받게 되지만 이웃에게 관대한 마음으로 베풀라고 명령하셨어요. 또 본문 말씀 9절에서는 이웃에게 베풀 때 눈빛, 표정, 마음의 따뜻한 사랑을 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 주더라도 뭔가 아저씨 이거 우리 교회 남는 건데 이거 하나 가져가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성을. 아저씨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작은 거지만 준비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마음과 눈빛과 사랑을 담아서, 표정을 담아서. 부득이한 봉사나 예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거. 이 말씀에 숨겨진 비밀이 있어. 이 말씀에 숨겨진 비밀이 뭐냐? 구워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구워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빌려줄 것이 있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인색함으로 할 것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구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넉넉한 생활이 아니었지만 풍성한 나눔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어요. 초대교회 부흥의 원인 중 하나가 뭐냐? 아름다운 선행. 잠언 19장 17절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는 하나님께 꾸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자는 최하가 30배, 보통이 60배, 넉넉하면 100배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아도 살 수 있고 형제는 그것이 없어서 죽는 상황이라면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고 그에게 주어 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야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을 돕는 자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자,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받들을게요. 10절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웃에게 빌려주는 자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이웃에게 빌려주는 자, 이웃에게 빌려주는 자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대. 더욱 많아진다는 거예요. 풍족한 가운데 더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이웃들에게 베푼 선행을 하나님은 바로 당신께 한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 준 것이 바로 아버지에게 한 것이 됩니다. 잠언 11장 24절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막 퍼주는데 세상에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퍼주면, 내가 10개 있으면 막 퍼주면 없어야지. 세상적인 이치로는 그러잖아요. 그게 합리적인 계산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막 나눠주면 내게 없어야지. 그런데 뭐예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과도하게 아끼면 넘쳐야지. 안 쓰고 아끼는데, 그런데 뭐예요? 가난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있는 것을 다 털어서 구제하면 더욱더 부하게 되지만 구두쇠처럼 아끼면 가난해지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죠. 한 기업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몇 개의 계열 회사를 거느린 상당한 규모의 기업 그룹을 창업한 분으로 회사를 성경적 경영철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평소 자주 강조하는 말이 있대요. 어떤 말이냐? 큰 시련 중에서 초월적 기적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평소 베풀고 나누는 것에서 온다. 베품과 나눔이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분은 주님이 주시는 물질을 기쁨으로 베풉니다. 하나님은 그가 베푸는 삶을 보시고 그 일을 계속 감당하라고 그가 경영하는 회사에 풍성한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회사의 규모가 놀랍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의 아버지가 평생 가난한 나라들의 예배당을 지어주는 일에 헌신해 오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들 돈 좀 조금 모이면 싹 들고 가가지고 가난한 나라에 예배당을 지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아버지가 오랜 기간 가난한 나라를 선교하는 데에 귀한 물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아들을 축복하셔서 아들도 베풀게 하시고 아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도 여전히 가난한 나라의 선교를 섬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요한 1서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더 쉽게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도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나를 섬긴다는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는 이웃도 섬길 줄 모르면서 어떻게 나를 섬긴다고 하느냐? 그 말이, 우리가 기꺼이 그리고 기쁨으로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거룩한 도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악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비우고 자신은 가난하게 되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2022년 새해에 우리 박창규 안수 집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어떤 이에게는 물질을, 어떤 이에게는 건강을, 어떤 이에게는 재능을, 어떤 이에게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가난한 형제가 있을 때 그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사용하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펴서 그가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얻는 것으로 생계는 유지하지만 주는 것으로 삶은 이루어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얻는 것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먹고는 살 수 있겠지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살 것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고 안전과 건강을 위한 보장도 갖춰야 합니다. 그 외에 여러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은 베풀고 나눌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자녀를 위한 부모의 헌신적인 그 희생적인 사랑, 주변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과 희생이 우리에게 참된 보람과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한 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자원봉사를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자원봉사를 한다면 연봉이 25,000달러에서 70,000달러로 올라갔을 때와 맞먹는 수준으로 행복감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25,000달러 버는 사람이 70,000달러를 벌었을 때 그 행복감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자원봉사를 했을 때에 향상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 성경책, 이 율법, 이것을 꼭꼭 짜가지고 한 방울 톡 떨어뜨리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자세히 알고 사랑을 이웃에게 표현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궁핍한 목회자들 많습니다. 하루하루 생계, 이거 교회 목회하면서 자녀들 교육시킬라,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고민하는 목회자들 많아요. 선교사님들은 어떻고요? 선교사님들, 네? 우리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은 어때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어때요? 이웃들. 어제 장흥에 사는 목사님 계세요. 장흥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오래간 박 목사님 어떻게 지내? 이런저런 하다가 장흥 읍내에 있는 뭐 교회에 목사님이 장로를 세울 때 장로님은 앞으로 내가 식당, 당신네 식당에 갔을 적에 돈 받지 마시오. 돈을 안 받는다고 하면은 장로 임직을 할 것이고 돈 받는다고 하면은 취소해 버릴 테니까. 근데 이게 67년생 되는 지금 현재 아멘 했대요. 그 목사님이 10명을 데려오고 가든 20명을 데려오고 가든 돈을 안 받는데 장사가 잘 된대. 근데 목사님도 미안하잖아.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주고 내가 돈 내면 안 받으니까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이 좀 내시오, 뭐 그러기도 한답니다. 그런데요, 막 퍼주는데요, 세상에 요즘은 최근에 백반기행을 촬영했다네.
요즘에 줄 서서 먹는데, 줄 서서. 저기 성주계곡 가면은 그냥 집을 개조해가지고 성주계곡 뒤편에 보면은 뭐 있습니까? 솔직히. 예? 근데 거기서 횟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횟집은 대천 앞바다 가서 해야지. 대천 해수욕장이나. 근데 그 성주계곡에서 이분요 대천 그 시내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권사님. 어느 날 부흥회 때 그냥 목사님이 부흥 강사님이 감동해서 권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도서비 좀 드리세요. 얼마요? 100만 원 드리세요. 드렸대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 목사님이 권사님 거기다가 횟집 한번 해봐. 그냥 목사님 말씀에 100만 원 드리고 그냥 담임 목사님 말씀에 횟집, 세상에 그 계곡에다가 횟집 할 일입니까? 그런데 했대요. 그 줄 서서 지지난주에 한번 갔다 왔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 권사님 하는 말,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만 했을 뿐입니다. 순종. 그리고 마음껏 또 베풀. 자, 우리 주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눠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아니요, 건강도 있고요, 물질이 없으면 우리는 나눠주라고 하면 물질만 생각해. 물질도 힘 닿는 거.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분도요, 제가 알기로도 어느 분도 직장이 없어서 잠깐 쉬고 있는데 드릴 게 없으니까 반지를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는 걸 내가 직접 본 적이 있어요. 그럼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은 관대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관대하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더욱 풍성하게 복 주셔서 박창규 안수 집사님과 여러분을 계속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손을 펴고, 무엇으로 손을 펴라고요? 믿음으로 손을 펴고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덧셈보다 뺄셈보다 나누기, 덧셈보다 뺄셈보다 나누기로 진정 가치 있는 삶의 신비를 경험해보는 2022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